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정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이들이 적지 않으셨는데 오늘 2주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올해 99살입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부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1924년생. 이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9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당시에 포드 대통령인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경선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1976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식 연설에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구하신다, 찾으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기록자인 선지자 미가는 그 이름이 미카야후라는 이름인데 줄여서 성경에 미가 하는데 미카야후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한 이사야서의 기록자인 이사야가 60여 년간 선지자 활동했다 했는데 여기 미카 선지자도 그 거의 동시대에 60여 년 동안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거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6장을 보시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이다. 역사 이야기하면 머리가 띵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니까.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당시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요담입니다. 지난주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는데 남유다의 10대 임금 우시야가 52년 왕으로 있다가 죽으면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의 대를 이었는데 그가 11대 왕인 요담입니다. 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인물이다. 모레넷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레넷은 지도에 보면, 그 당시에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백리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사람입니다. 대개 인물들을 말할 때 조상들을 말하고 아버지가 누구다, 조상들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여기 미가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것 보면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이 짧은 분량의 미카서를 읽다 보면 양을 치는, 짐승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고 짐승을 돌보던 목자 출신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마음을 모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카서는 크게 3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3번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첫 설교, 둘째 설교, 셋째 설교, 이렇게 첫 설교를 시작하는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또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3장 1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6장의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자기 의지를 동원해야 하지만 듣는 것은 들려지는 것을 들으면 됩니다. 물론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자리 잡는 시작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이 출발 중에 하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으로 치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배척하고 하던 그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하는 강조를 오늘 말씀에서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생활은 일련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 좋고 천천의 양을 드리고 또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거 다 좋고 심지어는 무슨 이방신에게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장남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하고 하는 거 다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나는 만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51편 17절에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제사라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자의 태도란 자기의 마음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닌 척하고 가리우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것이 제사자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태도다 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질문하시는 장면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11대 임금이었던 요담이라는 왕의 통치 말기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증거한 그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미카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강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그런 교훈을 나누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쪽에 3층 바람을 좀 약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 바람이 세게 나오면 제가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목이 가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런 강조가 아닙니다. 제사 소중하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소중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 드리는 민족, 언약 민족으로 삼으려고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랬지요. 이 제사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구하시는 것은 그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해야 된다. 오래도록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또 예배 시간마다 가끔씩 제가 인용하는 현대인의 성경, 가장 현대어로 되어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옳은 일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옳다 여기는 말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가에 장막을 치고 얼마간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뜨거운 뙤약볕이 내려 쪼이는 한낮에 낯설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니 무더운 낮 시간에 어디들을 그렇게 급하게 가시오? 그리고는 이 낯설은 사람들을 자기의 상수리나무 그늘에 장막 아래 모셔드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들에게 건네면서 고기를 구워라. 그래 엉긴 우유를 엉긴 치즈겠죠. 치즈를 내어놓고 신선한 우유를 내어놓고 급하게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구워내놓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융숭하게 받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냥 볼일 보러 가는 낯설은 나그네가 아니라 저들은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온 하나님이 보낸 새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소돔성을 향해서 출발하려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들을 배웅하지요.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웃었다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여호와는 전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천사를 아브라함이 배웅해 드렸는데 그 배웅해 드린 그 후에 전송아리 하는 곡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띄워놓아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늙어가요. 아직 자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자식과 그 권속들, 앞으로 이제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 자식과 가족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인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아멘이시죠? 자, 여호와는 정의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영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정의의 영이시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세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런 육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인생들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세요. 스가랴서에 보면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화면에 보여주세요. 스가랴서 8장 8절 다 같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불의를 행하는 나라 역사에 불의를 행하는 나라, 불의를 행하는 민족, 불의를 행하는 가정, 불의를 행하는 인생이 영원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참으시되 불의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면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서를 쭉 읽다 보면 아시죠? 아모스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정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반복하세요. 아모스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아모스서 5장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15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정의를 강조하고 계세요. 또 계속 읽다 보니까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정의를 공의를 물이 흐르듯 강이 마르지 않듯 그렇게 해야 된다. 아모스서 5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이 5장에 계속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인 5장의 4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말씀하신 강조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해야 된다. 이 강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인가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인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역대하를 읽다 보면 31장 20절과 21절에 이 13대 임금이었던 남유다의 13대 임금이었던 이 히스기야 임금 때까지 이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임금에 대해서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은 히스기야 임금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땠다고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냔 말이죠. 검찰이 보기에 어땠냐? 세상이 보기에 어땠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땠냐? 히스기야는 어땠냐? 그 말입니다. 이 역대하를 읽다 보면 14장 2절에는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세상 떠난 것을 두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려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후대가 추억한다면 아름답게 산 거겠죠.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선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바른 것이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정의로 정의하지 않고 정당의 논리로, 당정의 논리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혼란을 겪는 시대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나 2700년 전인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어떤 해악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 소설이 아닌데, 소설책이 아닌데 인문학 책 중에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많이 팔린 것에 비해서 많이 읽히지도 않은, 왜냐하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니까 남들이 사야 된다, 봐야 된다 해서 사긴 했는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니까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책을 좀 사는 분들,
책을 몇 줄이라도 사서 읽는 분들은 이 책을 산 분들도 있을 거고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이 그렇게 그냥 만화책 넘기듯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인문학 강의를 하면 수십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강당에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그런 유명한 강의를 하는 강사고, 그 책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서 우리말로까지 번역이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수정의를 주제로 도덕과 정의와 공의, 질서, 윤리 이런 주제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예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논쟁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책이지만, 이 책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 뭐냐, 윤리가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를 하는데, 임마누엘 칸트 그러면 또 머리가 지끈거리니까 그냥 쉬운 얘기를 하겠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이 뭐냐, 도덕다운 도덕이 뭐냐 하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요. 어느 마을에 철이 간 날까 말까 한 어린 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사탕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사탕이 100원짜리예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원짜리예요. 그런데 이 100원짜리 사탕을 가지고 아줌마, 그리고 이 사탕을 사려고 이제 거기 계산대 앞에 섰는데 가게집 주인 아주머니가 순간 이 아이가 사탕의 값어치를 알겠어? 그리고 얼마예요? 그랬는데 100원짜리 사탕을 500원인데 이렇게 해서 500원을 받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겁니까? 5배. 이 아주머니가, 가게집 아주머니가 순간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속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냐면, 이 아이가 아직 철이 날까 말까한 아이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100원짜리 사탕을 내게 500원에 산 사실이 얘 엄마에게 알려져서 얘 엄마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가게집 아줌마가 내 아들한테 100원짜리 사탕을 500원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날에는 이 가게는 이 마을에서 문 닫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면 그렇게 장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아차, 이 어린 아이라고, 철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속여 먹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100원이야 이렇게 팔았다면 이 가게집 주인은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요 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4-5살 된 아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인 왕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게 살진 송아지를 바치는 거 좋고 천천의 양 만만의 기름 다 좋지만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자녀가 된 거 다 좋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계속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우리 신학교 때 40명 중에 7명의 여학생 중에 1명이 인자입니다. 예?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송인자 권사는 의사의 부인이 됐습니다. 예? 송인자를 사랑하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 같이 헤세드라는 말이 여기 인자란 말인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인자라는, 오늘 말씀 미가를 통해서 말하는 구약의 인자라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그걸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인자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가 뭐냐면 은혜, 자비, 긍휼, 인애, 이걸 실천해야 된다 하는 강조가 여기 인자를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정의라는 것이 행하지 않을 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정의가 뭐냐 하는 논리 싸움으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자, 사랑, 긍휼이라는 것도 그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싸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것처럼, 여기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은 사랑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50명 이렇게 시작해서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거기에 19장 16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려 하는 거기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거기 자비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는 미가서 6장 8절에 인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뿐만 아니라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걸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인자에 대한 강조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성곽을 중건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장섭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운동이 하루 이틀 계속되어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합니다. 여기저기서 흑흑거리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중에 수문학 광장에 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서고 에스라가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들 울고 슬퍼하지만 말아라. 이날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성일이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며 이 초막을 짓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생활을 지냅니다. 8일째까지 이어집니다. 그 장면이 쭉 전개되는 나중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말씀 잔치와 기도 잔치를 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벌입니다. 거기에 에스라를 앞장 세워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9장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화면 보겠어요. 화면에 느헤미야 9장 17절에 민족이 수문학 광장에서 다 성곽을 중건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다 같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인자가 풍부하다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강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비유 중에 어느 율법 교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마음 뜻 정성 다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런 대답을,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대답할 때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유명한 말씀이 그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만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피하여 갔다.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그 현장을 보았는데 그도 또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짐승에서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가까운 사관에 찾아가서 여관에서 밤새도록 그를 치료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급하게 볼일을 보러 가면서 2데나리온을 그 여관집 주인에게 맡기면서 부탁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더 치료비가 필요하면 치료비를 드릴 테니 이 사람을 제발 잘 돌봐 주세요 했다.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교사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이겠느냐? 대답이 쉽죠. 그야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 말씀의 강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찬헌금을 모아서 선한 일에 보내기도 하고, 또 지난 해에는 우리가 몇 해 동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소주일에 여러분에게 성소주일 헌금합시다 해서 그 기금 모아서 보내고 하는데, 지난주에 기도원 협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보내준 헌금으로 524권의 성경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헌금해서 500권씩 5000권씩 성경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이 일합시다. 그러면 마음을 모으는 이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성탄헌금 중에서 일부를 보냈습니다. 서울연회가 앞장서서 가난한 아이들, 집 아이들,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 고기 상자 보내기 운동했습니다. 1000가정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모금된 액수가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1억 8,620만 원이 모금되어서 1000가정의 아이들에게 풍성한 고기 상자를 안겨주게 되었다. 이런 일 하자 하면 우리가 10,000원, 20,000원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모아져서 1억 8,600만 원의 큰 기금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인자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자기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는 고관대작들, 임금을 비롯한 고관대작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 미가서 3장 부분의 두 번째 설교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거기 보면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한 장만 넘기면 미가서 3장이니까 미가서 3장에 보면 거기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거기 긴 말씀 사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한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구분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 얼마나 심하게 이어지냐면 그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시온을 갈아엎을 거야. 밭이 되어버리게 할 거야.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하고 성전에 사는 수풀더미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경노하고 책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노하는 책망이 나중에 586년에 이게 700년대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쏟아내시듯 책망하시고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성전이 불바다가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는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는 강조는 그냥 그 시대에 끝나는 강조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가서 오늘 말씀에 6절에 와서 보니까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하라.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하라. 오늘 추워서 그런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늘 6장 8절에 6장 8절에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하라. 누구의 하나님과? 네, 그냥 혼자서 겸손한 척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살면서 겸손이 증거되게 하란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앞서 말씀드리려던 5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 티끌과 재와 같은 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한 거 알아요. 죄악된 도성인 거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티끌과 재와 같은 저이지만 이 소돔성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14년인데 14년이 돼 가는데 14년이 된 교회든 서울 안에 50년 100년 된 교회들이 많은데 100년 된 교회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겸손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면, 교만하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8장 1절 이하에 300명의 용사로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겨요. 전쟁이 끝났어요. 놀라운 결과예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미디안의 군사를 하나님이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처음에 3만 명이 많다 하셨죠. 10,000명도 많다 하셨죠. 왜? 3만 명으로 싸워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 할까 한다 하시면서 아니다 하시고 300명으로 줄인
이 적은 수의 군대가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기드온이 위기를 겪어요. 그게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크게 다투면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 뭐라 해요? 싸움을 걸어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아버지 요셉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을 때 축복하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손을 어긋 맡겨서 안수해요. 요셉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장남인데요, 야곱이 말해요. 안다, 나도 알아. 그리고 이렇게 어긋 맞춰요. 이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면서 형제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후손들은 두고두고 갈등, 두고두고 경쟁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출신인 기드온이 앞장서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니까 여기 여로보암의 지파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결국 이 시비의 뿌리는 뭐냐면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제의 갈등이에요.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시기심 아시죠? 예? 이 시자가 들어가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병들고 신앙은 병듭니다. 이때 기드온이 나서서 겸손하게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우리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입니다. 끈물 포도라는 게 뭐예요? 아시죠? 포도 수확이 다 끝난 마지막에 포도를 거두는 과수원지기의 손길에도 눈길에도 닿지 않았던 다 말라 삐들어진 건포도 쪼가리 같은 그런 게 끈물 포도라면, 상업 가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게 끈물 포도라면 오늘 뭐라고 겸손하게 마음을 들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큰 다툼을 가라앉히냐면, 그러지 마세요. 에브라임 지파의 끈물 포도가 제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협상을 통해서 사태를 가라앉혀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속회마다, 기관마다, 부서마다 여기 기드온의 겸손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인물들이 저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겸손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이 겸손을 말씀하시고 인자의 실천을 말씀하시며 정의로운 삶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마음깃을 여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